말씀의 은혜를 이 마음에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10월의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대단히 몸이 약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된 할머니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늙어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졌고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손을 더듬으며 겨우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숟가락에서 밥을 떨어뜨리고 반찬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꾸 음식을 식탁 위에 흘리고 그릇을 엎자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또 국그릇을 엎질러서 그 식탁과 자식들의 옷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부부는 여러 가지로 언언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청소함 옆에 구석에 작은 식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 그 식탁에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홀로 앉은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건너편 아들네 가정의 그 식탁 그것을 보았을 때 식사 중에 다른 식구들 가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밥그릇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할머니를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하기 전 그 할머니의 손녀가 거실 마루에서 바쁘게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뭔가 몰두해 있는 것을 본 그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무엇을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난 지금 아빠, 엄마의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웃음에 말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아빠도 엄마도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어머니가 홀로 앉아 계신 그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어머니를 다시금 가족의 식탁으로 모셔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자른 자녀들은 항상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들은 항상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시대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는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어르신들이 또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는 어르신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평강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늘 평강,
늘 기쁨, 늘 행복이 가득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 정문의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5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506년 전의 종교개혁의 그 시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당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생명을 걸고 개혁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506년 전 당시나 지금의 시대나 여러분, 개혁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당시 개혁을 앞서서 말한다는 것은 권력에 맞서는 행동이기에 자신의 그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참으로 개혁이 주류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506년 전에만 있었던 일 아닙니다. 그 옛날하면 교회 개혁을 한 것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506년 전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 교육자들의 그 외침을 믿음의 후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그 외침을 이어받아 그 개혁의 기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며 드린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이 땅의 밝은 날 열어주소서. 세상을 탓하기 전 교회가 바로 서질 못해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는 소리가 들릴 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는 어딜 가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교회마다 엎드려서 그리고 한마음 되어 마음을 찢는 회개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소서. 공의를 하수처럼 진실과 정의를 말씀으로 돌아서는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내어 기쁨의 생물을 고랑으로 흐르게 하여 큰 대항을 이루는 새로운 밝은 날을 바라보게 하소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친 구호대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다짐하고 매일매일을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힘차게 행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동일하게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개혁이라는 것은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개혁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오직 주님 따르는 일, 그것을 선택하며 그들의 인생을 그것에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해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이전에 중요하던 것 이제는 덜 중요한 겁니다. 사소해 보이던 것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개혁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환경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모두가 같은 곳을 다니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달리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임재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코람대와 임재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보니 달리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해석을 잘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붙잡지 않고 그거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 손에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이면 그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걸더라도 그거 부여잡아야 합니다. 개혁은 그런 것입니다.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점이 개혁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주제가 아닙니다. 개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506년 전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길이요, 그들은 행위를 강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고 교회가 요구하는 그 면죄부를 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그들은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그 모든 행위에서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인간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 합독하십시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506년 전 종교개혁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이 그거야 몇 분이면 되겠지. 선생님,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기에. 그러자 젊은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세상 즐기며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 자네는 언제 죽을지 그 때를 자네는 알고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그 마지막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도 구원받고 내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모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자리를 오늘도 내일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헬라이든지 유대이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이든지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듯이 내 자녀들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 자녀가 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부모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로 또 번역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을 그릇된 가르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구원함을 덧입혀 주시는데, 그렇다면 선한 행실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등한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그렇다면 선행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웬 선한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이거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실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묻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의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그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가?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띄워놓으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뭐를 보고요? 그 행실을 보고요. 그 행함을 보고요. 그 말과 그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사기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 하면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그 착한 행실과 그 선한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열매를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할머니가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집에 와서 어린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사과가 영어로 뭔 줄 아냐? 이 어린아이가 몰랐어요. 할머니, 사과가 사과이지 뭐. 영어를 배운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과는 애플이란다. 할머니가 이제 노인정에 가서 자신이 배운 영어를 자랑합니다. 연필이 영어로 뭔 줄 아냐?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가 그걸 내가 웃지 않어.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펜슬 아이가. 이번엔 지나가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물이 영어로 뭔 줄 아는겨? 그 젊은 아주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워터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물은 셀프요, 셀프.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셀프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번째 있었어요. 오직 복음이요, 복음. 오직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최종 건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건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건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던 506년 전, 그때와 지금의 시대 생각해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이 삶의 그 자리가,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06년 전에 신앙의 그 삶에 있어서 기준이 뭐였다고요? 말씀. 50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06년 전의 세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50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진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많은 주제들이 우리의 삶에 부각됩니다. 많은 주제, 많은 일들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본질, 비본질에 있어서 항상 구분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디아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디아포라. 히라바 아디아폴론에 있어서의 복수형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그 행동들을 일컫는 말이 아디아포라일 겁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디아포라이고 반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디아포라일 것이에, 그래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그 영역을 아디아포라라 말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그거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거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여러 문제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각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니 12시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아니 저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 아닙니다. 그거 본질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서로 갈등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회식을 할 때 짜장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우동을 먹을 것인지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아이고 왜 이번에 이 식당 가야 하고 꼭 이 식당을 가야 한다고, 이번에 고기를 사는데 이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야 한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경상도를 가야 한다고, 아니 이번에는 전라도를 가야 한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본질을 놓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아디아포라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변치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는 복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서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